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가끔 캐롤을 들을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오래된 캐롤송인데요. 빙 크로스비라는 그 아주 미남 가수가 부른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예, 참 여전히 저는 그 설교할 때 이 노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정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캐롤을 다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잖아요. 이 가사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 장면을 꿈꾸어 봅니다. 내리는 눈 속에서 썰매를 끄는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크리스마스를 꿈꿔요. 당신의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하얗게 물들 일을. 굉장히 감상적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도 이렇게 흰눈이 소복히 쌓였으면 좋겠다. 그런 평화가 임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때처럼 그 추억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드리밍, 이런 꿈이 이 노래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치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은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과거를 향한 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꿈입니다. 신비한 한 싹이 돋아나죠. 그리고 평화로운 들판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또 늑대와 사자가 함께 어울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생겨났는지 아주 신비한 물결이 바다를 다 메우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상적인 미래, 회복의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이지요.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바랍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거대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보기 드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7장에 보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다. 25장으로 넘어가면 백성들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 말씀합니다. 61장으로 넘어가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6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쫙 읽다 보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특별히 평화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평화로우기 때문에 내가 평화로우니까 평화를 선포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아시리아가 당시 중동의 최강자로 떠오를 때입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내요. 온 백성들이 다 무너져가는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킬 사람 바로 우시야 왕이다.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으로 죽고 말아요. 너무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아시리아는 이 공백 상태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은 전쟁의 회오리에 그냥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헤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왕도 죽고 백성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거부당했고 거부당한 걸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한탄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헤집고 다니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붙드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내 안에 이렇게 불안이 있고 내 안에 이렇게 큰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개입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을 새로운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으셔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죠. 실패를 거듭했을 때, 절망 속에 헤매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는 기적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십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읽고 있는데요. 10장 한 장 뒤로 넘겨서 10장을 보면 10장 33절, 34절에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탐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가지를 꺾겠다. 쇠로 빽빽한 숲을 모조리 베어내겠다.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너희가 배임을 당하리라. 철저한 파괴입니다. 가지 하나 똑똑 꺾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 아름드리 나무의 허리를 그냥 싹둑 베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 1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허리가 베인 나무, 그 나무에 푸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사라졌습니까? 가지를 베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까? 푸르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푸르름의 원인은 나무의 기둥에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살아있는 한 그 나무는 여전히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은 뿌리입니까? 생명의 근원은 땅 속에 흐르는 거대한 강입니다. 그 거대한 강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아무리 밑둥이 잘린 나무도, 아무리 가지가 다 잘린 나무도 하늘을 향해 치솟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면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에 다시 싹이 자라납니다. 서강대 영문과 장영희 교수는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장애를 이겨내고 강단에 섰지요. 10년간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 마지막 9년 3번의 암투병을 합니다. 그녀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암투병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얘기가 그 투병 중에 누워서 병실 바로 옆에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 밖에 이 시멘트 튼 사이로 작은 싹이 자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흐느끼면서 울었대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아주 눈부시게 파고 들었다는 거예요. 새싹은 너무 어린 생명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그 새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축적해오던 모든 업적도 그 작은 새싹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이 작은 새싹이니까요.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여립니다.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눈부십니다. 너무나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발견한 순간은 희열이고 또 감사고 또 갈증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주님의 모습이 어린 새싹, 연한 순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연한 순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간절한 사람은, 그러나 절박한 사람은 그 연한 순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53장 4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대림의 계절,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 이 새싹이 움트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베어진 나무들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지가 꺾여 나가고 생채기가 나고 이 배인 아픔으로 신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영혼 한가운데 새싹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새싹, 이게 바로 평화의 새싹 아닙니까? 은혜의 새싹 아닙니까? 사랑의 새싹이고 섭리의 새싹입니다. 그 새싹이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그 손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문득 내 삶 속에서 발견한 그 새싹의 은혜 아닙니까?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러나 문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보살피셨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주시는 새싹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애고방 바로 직접 벌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모세를 부르십니다. 굳이 80 먹은 그 노인을 불러서 함께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려면 그냥 그 성을 흔들어서 모든 사람이 겁에 질리게 만들면 될 겁니다. 그러나 요나를 붙드시지 않습니까? 요나와 함께 씨름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너 없으면 안 되겠다. 나랑 같이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혼 위에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한 사람의 인생 위에,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림에는 예고가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 평범하게, 어떤 때는 너무 특별하게, 어떤 때는 아주 천천히, 또 어떤 때는 아주 긴박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고 있느냐가 문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여전합니다. 전쟁 전에 알자지라 방송에서 이런 광고를 내보냈다고 해요. 이스라엘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공을 탁 찼는데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공을 찾으려고 그 시멘트 장벽 그 틈을 찾아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팔레스타인 소년이 그걸 보고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둘이 눈이 딱 마주칩니다. 순간적으로 둘 다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소년이 빤히 보고 있다가 씩 웃더니 공을 주워서 아주 힘껏 차서 벽으로, 그 장벽 너머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흐뭇한 장면입니까? 아니면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까? 이게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마음과 감정들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이죠. 육중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콘크리트 장벽, 그 장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성향,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서로 적대적인 마음. 그러나 그 장벽 사이를 뚫고 두 눈이 마주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벽을 투과해서 서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아이 둘 사이에 여전히 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벽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두 아이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장벽 틈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말해주는 두터운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을 뚫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틈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 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틈을 통해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통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제쳐둔 사람, 무시한 사람, 미워한 사람, 진절머리 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벽만 보고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총명과 새로운 모략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3절 말씀이 가능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이 뭡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의 긍휼함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니까, 하나님의 보살피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더 넓은 마음으로 껴안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너무 이상적인 장면입니다. 마치 동화 같아요. 상상 속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 앞으로 한참 후에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도래할 그런 유토피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바로 그 소망이라면, 그 불가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 이유라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장면은 멀리 있는 꿈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이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송아지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동물 사이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러면 양과 염소와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양과 염소가 힘이 세지면 이리로 변합니다. 송아지가 영원히 순진하지 않잖아요. 송아지가 권력을 잡으면 그 뿔이 이빨이 되기도 합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인간은 모든 인간에게 늑대다. 인간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준 경구입니다. 사자의 이빨을 뽑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송아지의 마음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월이고, 그래서 신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송아지가
이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리도 송아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이 이리와 송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나 하나부터 그 마음이 변화해져 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의 나라가 오면 이 젖된 아이가 겁도 없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까? 평화는 이런 순진무구함입니까? 태평성대인가요? 이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독사굴에 손을 넣는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는 순간 독사는 손을 물 겁니다. 순진해서 지금 독사굴에 손을 넣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화해를 위해, 평화를 위해 바로 이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금쪽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이게 짧게 만든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6살짜리 어준이가 엄마에게 빗자루로 막 맞습니다. 그래서 막 엉엉 울어요. 근데 요 6살짜리 어준이를 조용한 방에 이렇게 앉혀놓고 아무도 없게 하고 영상으로 찍어요. 근데 옆에 어준이가 상상 속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파란 코끼리가 이제 말을 걸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어준이는 누구랑 친해? 잘 모르겠어. 나랑 안 놀아줘. 아빠는 어때? 화나면 무서워. 착하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어준아, 이렇게 착하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어때?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이 여준이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저녁에 엄마 품에 안겼을까요? 아침에 화난 엄마한테 그러려면 학교 다니지 마! 소리를 듣고 학교에 간 아이는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엄마와 제잘제잘 얘기를 해요. 아이는 부모를 용서합니다. 매일매일 용서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용서하는 게 많을 것 같지요.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장면은 평화로운 장면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장면입니까? 우리의 독사굴 같은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한 번 오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다시 오십니다. 그 독사굴에 손을 넣었을 때 분명히 물리고 찢기고 피 흘리셨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9절을 보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분쟁과 우리의 미움, 양육 강식의 논리, 사자의 논리도 있고 송아지의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논리 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